사도행전 묵상이 이제 끝났는데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었던 그 묵상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고 로마에서 아주 왕성하게 사역하는 모습을 오늘 아침에 묵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그 가는 여정 속에서도 그 가이사랴에 있는 주둔에 있는 군대 470명을 동원하여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이동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로마로 향해 가는데, 로마로 가는 길에도요 율리오 백부장의 통솔 하에 황제의 군대인 아구스도대라고 하는 보병 부대를 이용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호송하는 작전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그 긴 여정의 코스는 올해 달력 12월 달력에 보면은 그 그림이 일정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바울을 부르시고 그 여정을 지난 여정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기까지도 가이사랴까지도 인도하셨을 뿐더러 로마까지도 마지막 여정에 그 여정도 인도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어느덧 1년 참 빠르죠. 2024년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절반에 와 있잖아요. 정말 빠릅니다. 2024년의 전반기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지난 날 돌아보면 한순간 지나간 것 같아 보이는 참 짧은 인생 살아왔었는데, 하여튼 지난 날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남은 2024년 후반기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인생의 남은 기간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나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또 돌아보면 지난 여정을 돌아보면 지난 한 해만 짧은 시간 돌아본다 하더라도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 잠언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줄 믿어요. 선한 길로 인도해 오셨을 뿐더러 앞으로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바울이 로마로 향해 가고 있는 오늘은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데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왕이면은 좀 더 괜찮은 신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보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신분 중에 죄수겠습니까? 죄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수 그러면 다 사회적 혐오자입니다. 옆에 죄인을 호송해 가고 있는 차량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기분 좋아합니까? 연예인 차가 지나가면 모두가 다 와 그러겠지만 죄수 차가 지나가면, 죄수가 호송되는 차가 지나가면 뭔가 찜찜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멀리 해야 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분으로 지금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인도하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까지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인도에 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로마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도해 가고 계세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자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상황 속에 혼자 호롤단신으로 지금 로마로 향해 길을 간다면은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해야 한다면은 얼마나 그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내가 보디가드도 경호원도 사야 하고 안전하지 않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지 않고
하나님은 이 특별한 황제의 부대라니까요. 이 아구스토대를 통해 바울을 통솔하고 보호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돈 하나 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죄수의 신분입니다. 죄수의 신분은 그런 겁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나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맡겨라.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맡기는 사람입니다.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고 맡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못 지켜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은, 내가 나의 삶을 무엇인가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맡기십시오. 자,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 요셉이라는 인물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갑니다. 종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종이 됩니다. 종살이하던 요셉은 또 어느 날 갑자기 감옥의 오해로 감옥에 가서 죄수가 되어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요셉의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그의 그 걸음은 정말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일 뿐입니다. 도대체 내 인생의 고난의 끝은 어딘지 알 수 없는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지름길이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고속도로였습니다.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로를 만나게 되었고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그리고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이후에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끝을 보지 못한다면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팔려가야 합니까? 왜 나는 종살이를 해야 하고, 왜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해야 되고, 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지나온 우리 여정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풍랑들이 있었습니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한밤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왔고, 또 지금 그 밤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나 이 상황을 만났다면 여러분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지름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고속도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지금이 아닙니다. 끝에 가서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만날 때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하면, 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 가는 것이고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그냥 우리 신앙을 빼고서라도 인생 속에서 좀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세워져 가는 때는 언제인가 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이가 아파요 어느 날. 그러면 아기가 아플 때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 크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죠? 그 말이 아기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 부모의 입장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안 아팠으면 좋겠죠. 그냥 안 아프고 건강히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니까요. 지나가고 보니까 알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 고생시키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이유와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들이 온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거든요. 왜 풍랑을 만나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라는 광풍, 미친 바람입니다. 해석해 보면 그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바람이 거칠었으면 광풍이라고 썼겠습니까? 그 광풍을 만나서 사람이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적당한 바람이면 그 순풍이죠, 순풍. 그 순풍에 돛을 달면 배가 참 잘 나가겠지만 그 적당함,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어떤 노련한 베테랑의 선장도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손 쓸 방법이 없는.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움직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요, 그 배가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고 있는가 하면은 바울이 가고자 했었던 로마 방향을 향해서, 서쪽 방향을 향해서 배가 움직여 만나게 된 섬이 어디입니까? 멜리데라는 섬 아니겠습니까? 아니 방향도 사방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반대 방향이 아니더라고요. 사공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정말 그냥 모든 걸 손 놓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바람을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가 하면 원래 가고자 했던 방향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니까요. 자, 아무튼 그때는 모르니까, 손 쓸 방법이 없으니까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되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이제 동원하여서 그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하다 보니까 배에 있는 짐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다 버려야 돼요. 자, 이렇게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뭐겠습니까? 아마도 후회였을 겁니다. 후회. 그때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바울은 그렇게 제안했었거든요. 지금은 위험합니다.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고 갑시다. 그러자 사람들의 말은, 이거 뒤에 다시 보겠지만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무리한 항해를 시작하다 어려움을 만났는데 후에 그때 가지 말걸. 그때 이렇게 할걸. 알고 있죠. 후회는요, 아무리 빨리 해도 늦어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래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진짜 하지 말아야 될 후회가 있습니다. 그 후회는 어디에서 하는 후회인가 하면 지옥에서 하는 후회예요. 이 후회는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어떤 후회할까요?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았어야 되는데, 좀 더 많이 먹었어야 되는데, 좋은 곳 좀 다녔어야 됐는데, 더 많은 돈을 모았어야 됐는데, 이런 후회할까요? 지옥 가서? 아닙니다. 그때 믿으라고 할 때 믿을 걸. 그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잘 믿을 걸. 다른 후회 없습니다. 이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건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그 비결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든 상관없이, 예외 없이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어쩌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런 광풍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때로 인생의 후회를 하면서 떠밀려가고 있는 그러한 때일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돈도 잃어버렸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세상에 가졌던 것도 잊어버렸고, 관계도 잃어버렸고, 지금 그렇게 광풍에 의해 밀려가고 있는 그러한 때 아닙니까? 후회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광풍에 밀려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후회한다고 상황이 안 바뀝니다. 알고 계시죠?
후회한다고 지난 날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후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대안을 알아야 되고 문제 원인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대안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엔 그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시간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지만 그 비싼 레슨비를 지불하고 난 뒤에라도 다시 온전한 믿음의 항해로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바로 아는 게 필요합니다.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만 살펴봅니다.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의 문제의 원인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12절 말씀 27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불편함으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말은 보다 조금 편리한 곳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 이 말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무리한 항해가 고난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아니 뭐 며칠 보낼 것도 아니고 몇 달을 보내려면 이왕이면 좀 좋은 곳에 가서 좀 큰 도시에 가서 큰 도시에는 보다 살기에 편리한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겨울을 보내고 가자. 그러려면은 조금의 위험은 감수할 수 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의견이었었습니다. 그 위험한 줄 알면서 항해를 시작하다가 풍랑을 만난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지만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찾아다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편리함입니다. 편리함.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들이에요. 사람들은 불편한 걸 싫어합니다.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왜? 편리하려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안락한 삶을 살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다음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못 보는 겁니다. 열심히 편리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방향이 어디인가? 거라사 광인과 같이 멸망과 사망으로 향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편리함이라는 세상의 욕망을 위해 살아왔다면 구원받고 난 뒤에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이 구원입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평안함. 세상의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안정감이 있는 곳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자 접어두시고 바로 뒤에 있으니까 직접 눈으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십시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향해 항해를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영혼의 안전과 평강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말씀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길은 몸이 불편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불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편합니다. 육신이 불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영혼이 안전하고 그 영혼 가운데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로 향하는 그 길에는 주님 말씀하셨죠. 구원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더라.
많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가 참 좋은 길인 건 아는데 많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기도인 건 아는데 많지 않습니다. 왜?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만 새벽 기도합니다. 소수만 이 길을 걸어갑니다. 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의 10%다 새벽 기도하는 숫자가. 새벽 기도하는 숫자를 보면 대략 교회 성도의 숫자를 알 수 있다. 요즘은 그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요즘은 새벽 기도 자체를 없애는 교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지나고 난 뒤에는요,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굳이 불편한 길을 가야 되나? 굳이 불편한 일을 해야 되나? 편리함을 찾아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광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풍. 편리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 은혜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사경을 헤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편리함이 아닌 평안함을 찾으셔야 돼요. 좁은 문 좁은 길, 새벽 기도의 길로 나오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10절, 11절 그 위로 더 올라가서 보시면, 자, 한번 10절,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제안보다 백부장의 선택의 결정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습니다. 당연한 세상 이치일 겁니다. 바울은 끌려가는 한낱 죄수의 신분에 불과합니다. 그가 낸 의견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선장과 선주는 바다의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울이 낸 의견은 바울 개인의 의견이었겠습니까? 물론 바울도 선교 여행하면서 이 지중해 바다를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식적인 수준의 날씨, 기후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그의 경험에 의한 제안이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한 제안이었을 겁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은 이런 말들은 세상 속에 인기가 없습니다. 말씀은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다의 전문가, 이 배의 전문가, 선장과 선주의 말에 영향을 받아 결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납니다. 말씀이 삶에 결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내 경험이 근거가 되고 세상의 여론이 근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근거가 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에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세상의 경험보다 더 결정의 근거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0절 말씀에는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니까 노인의 그 경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알고 보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의 노하우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은, 그런데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자기의 경험 때문에 말씀 놓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많은 노하우, 지식 때문에 말씀 의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인생의 오류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고집이 세진다고 하는데 그 고집의 근거가 뭐겠습니까? 경험입니다. 경험. 내 경험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하는 경험이 점점 더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게 만드는 이 쓸데없는 고집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인생을 여러분 100세를 사시더라도 진짜 말씀입니다 하면 아멘, 아멘, 아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이면 내가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짜 겸손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 말씀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게 그리스도인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 말씀 의지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잘한 한 예를 드린다면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의 모습일 겁니다. 실패한 그 아침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은 전직 목수의 아들이고 베드로는 현직 어부입니다. 그리고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근데 베드로의 고백 잘 알고 계시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경험 내려놓고 당신의 말씀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에 가보겠습니다. 경험을 내려놓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태도이고 겸손한 태도이겠습니까? 말씀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경험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것이 겸손함이고 그것이 지혜로움입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말씀이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베드로가 경험을 과감히 내려놓았을 때 그에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잖아요. 위대한 사도로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까지 영광스럽게 새겨진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가 집에 고집을 피웠다면 자기 경험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렸다면 어떤 결과가 없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먼저 오늘 이 모습, 이들의 만난 이 어려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지금 풍랑의 원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었습니다. 첫 번째는 편리함 때문에 말씀 버렸구나. 두 번째, 내 경험 때문에 말씀 버렸구나.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었고 결국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말씀보다는 성령의 인도함보다는 내 편리함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고 세상의 성공이 가장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버렸고 또 하나 말씀보다는 내 경험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결정의 근거로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나인 것을 안다면 그 다음 대안을 찾는 것은 쉬워집니다. 대안이 나오죠. 대안. 자, 오늘 본문 다시 와서 보시면 자, 대안이 어느 날 그 위기를 만난 그 밤에 굿뉴스, 복음이 들려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밤에 찾아온 구조선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쨍쨍 해가 뜨고 날씨가 좋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자, 우리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풍랑이는 바다를 그냥 이리저리 떠 밀려가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여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너 함께 항해하는 자도 다 너에게 주었다. 이 말씀을 바울은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요 안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으셨다면 안심하십시오.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많은 걸 소유하고 계신가요?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 안심의 근거가 아닙니다. 이제 살 만큼 살고 있는 환경 속에 계십니까? 그게 안심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세세토록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진짜 말씀을 받으셨다면 안심하셔도 돼요. 그럼 말씀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안심할 수 있는 근거로 삼고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의지하십시오. 정말 풍랑 만난 우리들을 건져주실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소망의 항구로 말씀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총 정리할 수 있는 말씀 시편 속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 찾아보시고, 자, 우리 말씀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 읽으면 돼요. 다 말씀 속에 이미 모든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107편으로 가십시오. 전체가 다 이런 내용을 요약해 놓은 전체를 다 읽어보면 좋은데 그냥 우리 중간중간만 읽어볼 텐데 제가 소개하는 구절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 107편 다 펴셨죠? 다 펴셨으면 107편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진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 저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고통 때문에 부르짖을 때 뭘 보냈다고요? 말씀을 보내셨어요.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 마지막 결론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31절까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니까 말씀 주셨답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까지 인도하셨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2024년 후반기를 사시고 우리 남은 인생의 후반기도 정말 말씀에 붙잡혀 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